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이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신이 다만 아멘 아멘. 우리 자국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히 누리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제가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들이 종교적인 허영과 허세, 잘못된 자랑에 빠져서 그렇게 됐는데요. 요거 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좀 단편 소설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모파상의 목걸이 이렇게 본 적이 있을 텐데 거기 마틸다라는 여자가 나와요. 공무원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공무원이 큰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가 좀 허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부잣집에 사는 거 좋아하고 또 이렇게 파티 나가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뭐 하인들의 시중을 들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막 꿈을 꾸고 그러는데 자기 현실은 낡은 가구에 오래된 집에 허름한 집에서 이렇게 사는 걸 보고 늘 불평을 갖고 살아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위로해 주려고 어느 날 이렇게 백작집 파티 초대권을 갖고 와요. 그럼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순간 짜증을 냅니다. 파티 가면 뭐해? 나 입을 옷도 없는데. 그래서 있는 돈 없는 건 다 이렇게 긁어서 옷도 예쁘게 사 입고 액세서리 치장을 해요. 근데 뭐가 하나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금속 이렇게 좋은 거 하나를 차고 싶은데 옆집 친구한테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빌립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집 한 채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제 마틸다가 파티에 갔는데 킹카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사교적이고 또 예쁘고 또 아름답고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쳐서 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와요. 그래서 막 행복하게 보내고 왔는데 집에 딱 돌아왔는데 목걸이가 없어져요. 얼마짜리라고요? 목걸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편이랑 아내랑 있는 돈 없는 거 다 긁어모으고 집 팔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꿔갖고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10년 동안은 빚을 갚아요. 10년 동안 빚을 다 갚은 어느 날 공원을 이렇게 나갔는데 그 목걸이를 빌려준 그 마틸다 친구하고 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전히 아름다워요. 근데 자기는 10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막 초췌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아는 척을 했더니 누구?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 마틸다라고. 그러면서 그때 진실을 얘기해요. 사실은 너한테 10년 전에 그 목걸이를 얻어서 내가 이렇게 파티 갔다 왔는데 그걸 잊어버려서 똑같은 걸 사서 너를 주고 그거를 갚느라고 내가 10년 동안 정말 고생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야 빚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친구가 갑자기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마틸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이미테이션인데, 그거 가짜인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 되게 허무하죠. 한순간 자기 인생의 허영과 허상을 쫓은 여자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을 쫓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보여주는 마틸다 증후군이고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인들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알았어요. 힘들다 그래서 들어보면은 하나님 없어서 힘든 사람은 없어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마틸다처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또 결혼을 제때 못해서, 취업을 못해서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10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헛된 시간을 보냈다는 게 대부분의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낮에 저 이제 아내가 건강하라고 저를 도시락을 싸주거든요. 도시락을 새똥만큼 싸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너무 근데 그렇게 먹고 나서 두통도 그러고 되게 많이 건강해져. 좀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초췌해 보인다. 초췌해 보여. 그래서 이제 점심 때 아내한테 이렇게 쥐똥만큼 줬으니 보상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얻어 먹으러 갔어요. 얻어 먹으러 갔는데 제가 너무 괜찮은 커피숍이 있다. 거기 보면 어항도 있고 물고기가 많다. 그래서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커피숍은 뭐가 맛있어야 돼요? 커피가 너무 맛이 없어요. 근데 나는 물고기가 중요해서 보러 갔는데 아내가 그 커피를 다 못 마시고 그냥 쌓아왔어요. 쌓아서 집에 가서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그리고 커피도 비싸고. 여러분 그 커피숍이 왜 그렇게 장사가 안 되고 제가 보니까 망할 것 같아요. 조만간. 왜 안 될까요? 그럼요. 커피집은 커피가 맛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행복하려면은 뭘 잘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순간에 우리가 되게 많이 속아요. 마틸다 같은 인생을 살아요. 내가 그거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거 붙들고 10년이 아니에요. 인생 끝에 돌아보니 내가 허상을 쫓았구나. 허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찬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고장난 시선을 고쳐주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우리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인생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리고 죄에 오염된 인생이 하나님을 정관하지 못하고 인생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허송세월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내 인생 헛되이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얻고 행복해지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되는 그것을 붙들고 정말 행복해지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이미테이션들 가짜를 붙들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붙들고 다시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로 시작했냐면
유대인들이 마치 마틸다 같은 인생을 살아요. 자랑할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껍데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뭘 붙드냐면 세 가지를 붙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민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율법주의. 그리고 또 하나 할례, 언약 백성이다. 할례를 붙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붙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 세 개 하나님 붙들라고 준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랑만 붙들고 허세와 허영 가운데 무너져간 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과 2장은 우리 인생이 죄를 지적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죄성에 빠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허영과 허세와 헛된 자랑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까지 놓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허상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자랑 벗어나서 허영에서 벗어나서 진짜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제가 유대인들의 그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면 거울 삼아서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신분 자랑이에요. 이들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우리가 선민이다,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랑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우리 아니고서는 이 땅 가운데 자기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신분과 지위보다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고 불렀다면 그 지위에 맞는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자녀다, 선민이다, 이걸 생각하기 전에 왜 불렀을까? 그 부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위와 신분으로 살지 말고 역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지위와 신분이 아니라 역할로 살아가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신분, 내가 뭐 사장이다, 내가 교수다, 내가 뭐 이름 난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거기에 집중하는 거는 의식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높여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어둠의 빛이 되라고, 열방 가운데 선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역할에 맞는 능력도 하나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뭐 미국의 트리니티, 뭐 칼미, 웨스트민스터 다니면 유명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또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딱 꼬리를 내리는 쪽이 있어요. 이게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신학했다 그러면은 꼬리를 딱 내. 우리 거기 김종훈 목사님 독일에서 미넨에서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미권 신학자들이 독일 신학이 원래 원조거든요. 그래서 딱 꼬리를 내리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티빙겐을 나왔다 그러면은 티빙겐 출신,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를 가르친 분이 티빙겐 출신 교수였어요. 학생들이랑 수업 시간에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데 논쟁을 하다가 어떻게 교수님이 그 토론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가면서 얼굴이 조금 빨개지더니 갑자기 교수실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교수실을 갔어요. 갔다가 우리는 뭐 자료를 좀 갖고 오는지 알았는데 티빙겐 학위 증서를 갖고 오는 거예요. 나 티빙겐 나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토론이 거기서 끝났어요. 왜 그런 거냐? 학생들이 더 이상 토론할 가치가 없다. 여러분, 티빙겐 학파라는 그 지위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을 세워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실력과 능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기대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은 내려놓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티빙겐 출신이야, 이거에 그 이후로 그 교수님 강의가 거의 뭐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이제 은퇴를 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지위와 신분을 왜 주셨을지를 잊어버리고 그게 자체가 목적이 돼서 살아가요. 그래서 불행해져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지금 작은 것을 주셨더라도 그것에 대한 역할과 사명 중심의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지위와 신분과 옷을 입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헛된 자랑에 빠져서 인생 전체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는 위치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게 그들이 율법 자랑합니다. 율법 자랑 무척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순종하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 죄송합니다. 17절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빛이 어리석은 자들이 흔도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 학교에 가면 오전에는 여러분 다른 학문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만 배워요. 그리고 김영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하브루타 교육으로 성경으로 계속 토론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성경 자체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계를 여러분 노벨상 30%를 휩쓸잖아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금융권까지 다 사로잡는 게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들은 얘기하는 우리는 SAT 공부 안 하고 토플이나 이런 거 GRE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너무 자랑하고 실제로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큼을 저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 말씀을 맡은 민족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아준 은혜도 커요. 그런데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들이 이 말씀의 선생이요 스승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자랑하라고? 똑똑해지라고?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살 만큼 먹는 거고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난척하고 스승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은혜고 진리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들은 대로 사는 것이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우리나라가 유대인들이 질투날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를 정할 때도 말씀을 보고 정한대요. 우리 교회만 아니야.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도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 또 그에 대한 은혜는 사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피 흘릴까지 싸우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데 이르는 데는 약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무너졌다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힘써서 행하고 지키는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21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그 21절서부터 한번 같이 21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 도덕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불쌍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양하게 여러분 관찰하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읽은 글 중에서 서기관 학교가 있어요. 율법을 그 정확하게 배우는 학교인데 서기관 학교에 다니는 그 청소년이 일기를 쓴 거예요. 근데 그날 땡땡이를 친 거예요. 얘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서기관들이 가면은 뭐 오경, 성경을 다 통째로 외워요. 그리고 서기관 학교의 놀이가 뭐냐면 두루마리 사본을 꼬챙이를 갖고 딱 찍은 다음에 창세기 2장 요 정도 깊이면 창세기 2장이 꽂혔다 이런 걸 하고 노는 애들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얘가 뭐라고 쓰냐면 너무 힘들다. 학교 가기 싫다. 오늘도 가서 나는 랍비 선생님한테 또 토라나 또 케투빈 선지서 역사서를 외워야 되는데 자꾸 토시를 틀린다. 이게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의 그 고민이에요. 얘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알았는지 몰라요. 눈 감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2장 2절 하면은 뭔지 줄줄줄줄 나오는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도 말씀은 왜 읽는다고요? 실천하고 살아. 근데 그 말씀을 여러 유대인들이 행했겠죠. 그런데 자신들한테 유익한 건 행하고 그렇지 않은 건 토해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고르반 사건이에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다 면죄부를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뭐 A급 한우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병든 어머니가 얘야 하진아 저 한우가 뭐냐? 그러니까 하진이가 고르반이에요. 웃으면서. 그럼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손대지 마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친구랑. 이게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아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하고 조금만 알더라도 작은 것 내가 아는 만큼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굉장히 지식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아주 세련되고 좋은 말씀을 좋아해요. 해석학적으로. 그런데 그는 건강한 자세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나아가야 될지 그런 자세로 듣는 사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자세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것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하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쫙 붙여놨는데 추정 60분에 나왔어요. 폐수 오물 이렇게 막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또 저기 불법 체류자들 이렇게 막 돈 띄어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SOS 해갖고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인데 복지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기초생활수급비도 원장이 다 띄어가요. 그래서 그 카메라 기자가 그 원장의 하루 일과를 추적했더니 아침 일찍 제일 먼저 하는 게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말씀도 많이 읽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면은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내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생명 다해서 뛰어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김영환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래. 김영환 목사님 참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배울 것도 많고 저한테 맨날 잘생겼다 그러는데 김영환 목사님한테만 들어요. 저는 김영환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루피 닮았다고. 루피랑 많이 닮아서 그래서 근데 개의치 않으세요. 되게 이제 좋아하시는데 목사님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이제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캐나다에서 같이 유학한 사람인데 성경을 막 이것저것 술에 대한 거를 이제 논문을 쓸 정도로 공부를 한 거예요. 구약의 술, 신약의 술, 바울이 얘기하는 술, 예수님이 얘기하는 술, 결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마시라는 거예요. 단 하나. 로마서에서 보니까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약한 자가 실족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시지만 몰래 마셔라. 그래서 자기가 그 뒤로 그 사람이랑 교제를 안 한대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지식이 많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해서 모아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순종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영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말씀을 아는 것보다 그 말씀을 아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빛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봐요. 수영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수영 강사인데 저 그런 강사를 만났어요.
강사하면은 여러분 수영복 입고 물에 들어서 수영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반팔 반바지 입고 말로만 가르쳐요. 그리고 진짜 어느 날 수영하는 걸 봤는데 진짜 못해. 그게 무슨 수영 강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막 기도에 대한 거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 기도를 하는데 못해. 한시간도 못해. 기도 인도도 못해. 그건 기도를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고 우리가 섬김을 얘기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의 기본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바이슨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럴 때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눈빛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잘 이렇게 먹으세요. 거기까지 좋은데 이 먹은 게 손과 발로까지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허영 가운데 자랑을 했지만은 붙들지 못한 거 하나가 뭐냐면 할례예요. 자기들 할례 민족이라고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 생식피,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생식의 그 표피를 자르면은요 가장 잘 아문대요, 그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 자르게 했는데, 여러분, 할례를 주셨다는 거는 이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는 표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영광 받은 거. 하나님이 천사하고도 약속을 안 맺으셨어요. 이 땅에 애굽이나 다른 민족의 큰 왕이하고도 약속을 안 맺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온 천지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나를 만나서 나랑 약속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표로 할례를 행해서 도장을 딱 찍어줘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너무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그런 표가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표면적 의미가 있고 이면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표면적 의미만,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할례의 이면적 의미를 붙들었어야 너희들이 사는데, 그래서 이거를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성도들을 같이 양육하고 또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볼 때 할례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할례가 언제 시작해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할례 나중에 이제 할 때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행하라 그랬냐면, 잘 들어보세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베리트 언약이라고 많이 들었죠. 짐승을 쪼개고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면은 언약을 어기면 쪼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는데 너와 사라를 통해서 이세를 낳게 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약속을 지켜요? 아니요. 나이가 드니까 어느 날 사라가 찾아와요. 여보,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약속이 지켜져야 되잖아. 내가 눈 꼭 감을 테니까 하갈 취해서 애 낳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이란 말에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리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쪼개져야 되죠. 하나님이 그 일로 13년을 침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진공 상태는 그 어떤 걸로도 해소가 안 돼요. 하나님 13년 후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나이가 100살이 되든 1000살이 되든 상관없이 내 약속은 내가 지킨다.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처음 얘기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 알아요?
너를 쪼개야 될 텐데 너를 쪼개지 않고 표피만 잘라내므로 네가 이 징계를 이미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쪼개고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베리트 언약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혼자 통과함으로 네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 아브라함아. 그러니 네 실력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나를 믿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 언약에 있어서 파산된 존재구나, 내가 죽은 존재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는 표가 할례예요. 그러면 할례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내 의와 의지로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할례에 대한 저주로 예수님이 죽었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반영된 게 성찬이에요. 성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는 게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의미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힘으로 이 땅을 내 힘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만 살아간다는 게 언약 백성 할례가 주는 표고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 살을 띄어냈다로 머무는 사람은 누구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과 폐부 가운데 이 할례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고 어떤 그 술집에서 어떤 남자가, 할아버지가, 내가 남북 전쟁 미국의 참전 용사인데 거기서 부상을 당하고 내 친구가 링컨인데 링컨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 써준 것도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이렇게 울렸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편지를 이렇게 뜯어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국가 유공자 증서고 매월 그 사람 앞으로 지급되는 돈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증서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글을 모르니까 그것만 붙들고 전역한 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표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할례는 겉으로 그 살을 잘라냈다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표를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 그 곳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모든 대가와 희생을 치러주신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희생을 치러야 되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짐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의 수종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세요? 어렵죠. 어렵지만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할례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산다는 걸 알려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네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네 힘으로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존재야. 이미 죽은 자처럼 생활을 해라. 그리고 네 힘 의지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라. 이게 할례 백성의 표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부 자랑할 것 세 개를 붙들고
껍데기만 자랑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언약의 의미도, 말씀의 의미도, 할례의 의미도, 그 신분이 주는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면적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발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성찬을 해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깊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깊게 체험하고 돌아가야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성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받았어요. 충분히 자랑할 만해요. 그러나 그 자랑할 만한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면적 의미, 정말 중요한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분을 주신 거는 지위가 아니라 역할과 사명으로 살라고 그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신 거고, 말씀을 주신 거는 많이 안다 지식 붙들고 이 땅에 있는 일반은 총 그냥 땅에 있는 복만 취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주신 것은 내가 언약 백성이다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이면적 의미를 생각하고 붙들고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예수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찬식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성찬식은 말씀의 본질을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고, 나의 모든 죄악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보혈이구나. 나는 오늘도 이번 주 한 주간도 잘 살지 못했어요. 제 가운데 있었고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아셔요. 그 언약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때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또 오늘 내 힘으로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을 덧입혀 주셔서 그분의 의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분의 살과 피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는 이면적 할례의 언약과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그랬었어요? 구약 성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그럼요. 창세기서부터 믿음의 모든 백성들은, 할례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그 인생 살아갈 때 힘을 좀 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온몸에 막 주면서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아등바등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성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몸에 힘이 빠질 때 성령의 힘이, 보혈의 힘이, 예수의 힘이 나를 붙드는 걸 경험해요. 요 포인트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순간 이것들을 대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힘으로 됐을 때 나중에 고백해요. 주님의 이 모든 힘이 내 힘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할례의 언약 백성이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 그랬는데 나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어서 육신의 힘을 많이 의지해요. 그러면 실패해요. 여러분, 메이저리그 홈런 타자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강타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배트와 몸의 타이밍을 이용해서 힘을 빼고 풀스윙을 했을 때 항상 홈런이 된대요.
근데 아마추어 선수들이 힘을 꽉 주고 배트를 휘두르면은 대부분 파울이 되거나 병살타가 돼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영을 배워보니까 몸에 힘을 빼고 하는 게 뭔지 배우는 순간 속도가 나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내가 열심히 살려고 정말 내 힘과 노력, 인내 다 해서 살아가는데 왜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내 의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부유함, 또 내 힘이 빠졌을 때 그분의 힘을 덧입혀주는 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의를 자기의 의로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일에도 설교를 했듯이 그분의 시간을 맞이하는 거라고. 우리의 노력보다는 주님의 공로가 먼저이고 그분이 부어주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부어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오늘 수술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나의 모든 육적인 힘들과 죄성들이 녹아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은혜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목사님, 주님이 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일으켜 주셨어요. 신앙의 많은 간증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분 높이시다. 여러분, 예수님만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